오늘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쯤에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그 삼성이라는 팀과 동부라는 팀 사이에 프로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삼성팀에 소속된 어느 선수의 부모님께서 그날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경기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마침 그 아들이 양팀 선수들을 통틀어서 최고 득점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선수가 그 경기에 그 시즌에 가장 훌륭한 플레이를 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모습 보시면서 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삼성의 상대팀이었던 이 동부팀에요, 이 부모님의 첫째 아들이 농구단 운영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역 선수인 그 아들이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셨던 겁니다. 오래전에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두셨는데요, 한 아들은 우산장수고 한 아들은 집신장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늘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신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집신장수 아들을 걱정하시고, 또 날이 맑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으니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날이 좋아도 혹은 날이 나빠도 항상 걱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걱정이라는 것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한 집사님께서 어머니께서 늘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텐데, 그 얘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자녀들 뿐만이겠습니까? 삶의 이런저런 부분에서의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동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한 작은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이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보다 더 많은 지파를 다스렸고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아마 그래서 더 안정된 통치와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열등감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의 자손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이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밑에서 신하로 일하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왕족 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더 구체적인 원인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밑에 있는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곳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르호보암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로보암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나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르호보암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늘 불안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의 불안함이 1년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열등감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이 왕의 권력을 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란을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염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또 11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한다. 왕으로 취할 것이니 너는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위에 이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은 무시하고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바라보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의 자손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를 왕으로 취하겠다, 아니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들리는 얘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이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부인 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들이 좀 불리해지면, 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조금 두려우면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뭡니까? 아예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 불안이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힘이 없는 겁니다. 오직 세상의 눈에 보이는 조건, 세상에 들리는 말만 듣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은 30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혹했어요. 저 은 30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 30으로 땅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정도로 이 은 30은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그 세상의 얘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뒤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 실수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위로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공모한 일이니 함께 책임지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어요. 네가 한 일이니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그럼 가룟 유다가 그 얘기 듣고 즉시로 가서 자살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얘기가 달콤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 세상의 얘기는 결코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얘기는 세상의 얘기일 뿐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자꾸만 르호보암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불안해하다가 결국은 그 불안함의 결과로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답니다.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함에 빠져 있을 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얘기를 듣는 이것,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라, 뭐 이런 의도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의 이어지는 얘기를 잠깐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늘 어머니가 고민한다는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날이 좋을 때는 집신장수 아들이 잘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날이 굳을 때 비가 올 때는 우산장수 아들 장사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면을 해줘요.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마음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요, 또 조건들과 환경들이 나에게 불리하다고만 생각이 되고요, 또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하고요, 뭐 이런 생각들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자녀된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을 주실 것이라고, 또 이른비 이와 같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채우실 것이라고 시편 84편 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들, 또 세상의 달콤한 얘기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불안을 잠재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